깊은 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오늘 저는 1000년 전 정감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시간대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밤 3시간, 당신의 영혼이 가장 취약해지는 그 순간대.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도 이 위험한 시간대를 피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세계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닌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자시는 밤의 시작을, 축시는 영적 세계의 절정을, 인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해지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특히 축시에는 하늘의 계시가 가장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정감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대가 특별한 이유는 음양의 기운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며 예언과 계시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는 축복만큼이나 위험도 동반합니다. 정감록은 이 시간대에 나타나는 7가지 징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기, 설명할 수 없는 소리, 동물들의 이상 행동, 거울이나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현상, 초와 불빛의 흔들림, 시계의 멈춤, 그리고 가장 중요한 7번째 징조. 이것들은 모두 더욱 큰 계시의 전조입니다. 특히 축시는 영적 세계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선대들의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전달되며 미래에 대한 계시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영적 통찰력의 최고조에 달하는 만큼 악한 기운의 영향력도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간을 하늘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며 이때 보이는 징조들이 다가올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3시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신성한 지침입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영혼에게만 이러한 깨달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영적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맞이할 큰 변화의 시기, 이 지식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그것은 바로 정감록이 경고한 징조들의 시작입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그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까마귀 떼가 갑자기 사라지고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며 거울이 스스로 깨지는 현상까지, 이 모든 것이 정감록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동물들의 이상 행동입니다. 특히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다니거나 한 곳을 계속 응시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감록은 이것을 영계의 첫 번째 경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민감하게 영적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더 큰 변화의 전조이며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자기기들의 이상 현상입니다. 시계가 갑자기 멈추거나 전등이 깜빡이고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현상을 천개의 교란이라고 표현하며 영적 세계의 강력한 에너지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킬 때 발생하는 현상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거나 동일한 예지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붉은 달이 떨어지는 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른 꿈,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리는 꿈. 이러한 집단적 꿈의 경험은 정감록이 예언한 대변화의 전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불안이나 우연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이 감지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거울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거울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특히 축시의 거울이 흐려지거나 깨지는 현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두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에서도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의 한 부분입니다. 운명은 때로 보이지 않는 실로 우리의 삶을 역거합니다. 정감록이 경고한 이 시간대의 진정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기운은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에 가려질 때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정감록은 특히 세 개의 그림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과거의 업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이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현재의 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실체화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그림자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우리의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정감록은 이 시간대의 꿈을 운명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까마귀가 등장하는 꿈, 깊은 물속으로 빠지는 꿈, 발이 붉게 물들은 꿈.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같은 꿈이 3번 연속으로 반복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두통, 식은땀, 손발의 떨림.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은 영적 공격의 징후입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증상들을 영혼의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적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목덜미가 차가워지거나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질 때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경고를 3번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때로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정감록이 말하는 특별한 표지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분명한 징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영적 세계의 위험이 다가올 때 먼저 나타나는 것은 깊은 한기입니다. 마치 천년의 시간에 걸어온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이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특히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차가움은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위가 아닌 영혼이 감지하는 위험의 신호입니다.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이상한 정적만이 남는 그 순간, 정감록은 이를 청개의 숨소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민감한 상태가 되며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들의 노래가 갑자기 멈추고 벌레 소리마저 사라지는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는 3벌의 울림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희미한 소리, 두 번째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깊은 한숨 소리. 이 소리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세계가 당신에게 전하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소리들이 축시에 들린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울이 흐려지거나 유리잔이 저절로 깨지는 현상, 초의 불꽃이 이유 없이 흔들리는가, 밤 아래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가,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정감록이 예언한 징조들입니다. 특히 거울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기에 거울과 관련된 모든 이상 현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고는 우리의 직감을 통해 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이 감지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감록은 이를 영혼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와 그 의미를, 단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이 모든 경고들은 정감록이 예언한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정감록이 전하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고대의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정감록은 이 위험한 시간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7가지 비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호의 비밀은 수천 년 동안 엄선된 이들에게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보호의 비법은 신성한 공간의 창조입니다. 촛불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고 그 중앙에 맑은 물이 담긴 유리잔을 놓습니다. 이는 정감록이 말하는 천재인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물은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정화하는 거울이 되고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보호의 빛이 됩니다. 특히 축시에는 이 의식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숨결의 조화입니다. 정감록은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우리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빛을 상상하고 내쉴 때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이 호흡은 반드시 홀수로 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횟수는 7번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7개의 영적 중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리의 힘입니다. 정감록은 특정한 진동이 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말합니다. 종소리, 목탁소리 또는 특별한 주문을 암송하는가, 이러한 소리들은 보호의 장막을 형성합니다. 특히 옴마니밤메옴을 7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소리의 진동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스러운 상징의 사용입니다. 정감록은 특정한 부적이나 상징물이 강력한 보호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 상징물들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실체화된 것입니다. 옥이나 수정 또는 특별한 나무로 만든 물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반드시 달빛에 정화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정감록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말합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영적 공격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비와 용서, 감사의 마음은 어떤 부적보다도 강력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호의 방법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이 방법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들, 30년간 절에서 수행하신 법은 스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기도를 올리던 스님은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목탁에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평소와 다른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절 뒷산에 있는 오래된 묘지에서 불이 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스님은 이 경고를 따라 다음 날 새벽 묘지 주변을 살펴보았고 누군가가 버린 향이 마른 풀에 옮겨 붙으려는 찰나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불이 났다면 수백 년 된 절과 주변 산림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험을 통해 정감록이 말하는 새벽의 계시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축시에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스님은 이 시간이 되면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마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산신갑을 지켜오셨습니다. 작년 겨울 힘든 새벽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의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초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고 그때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살신령이 나타나 마을에 큰 눈사태가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마을 이장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장님은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 끝에 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틀 뒤 그 지역에 큰 눈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정감록이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징조로, 때로는 강력한 메시지로 나타나는 이러한 경험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특별한 느낌이나 예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예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이 전하는 이 신성한 메시지는 수천 년을 걸쳐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졌습니다. 밤의 3시간이 가진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숨겨진 경고와 보호의 비밀, 이제 당신도 이 고대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받은 신성한 메시지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감록이 예언한 더 충격적인 계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백두산의 화선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3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무당 원령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원령이 예견한 가장 놀라운 예언들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비치던 그날 밤, 한양의 작은 방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령. 그날 밤 그녀가 기록한 예언은 후대에 전해져 우리의 현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령은 평범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조차 그 지혜를 인정받았으며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미래를 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녀의 예언들은 단순한 점괘가 아닌 깊은 영적 풍채과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의 예언이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아진다는 원령의 말씀처럼 그녀는 우리가 마주의 시련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힘도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큰 변화의 시기가 오면 하늘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원령이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달이 3번 차고 기울 때 땅이 움직이고 바다가 출렁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리시나요? 그것이 바로 원령이 말씀하신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제 그녀가 예견한 더 놀라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령이 남긴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그녀의 삶과 영적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보여준 미래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특별한 길로 인도합니다. 원령의 이야기도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한 것은 달빛 가득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날 이후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령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속에서 40일 동안의 고된 수련을 거치며 자신의 능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이들의 안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며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그녀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원령의 예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예언에는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예견하면서도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녀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원령의 예언들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정확성에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이 겪게 될 급격한 변화들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새로 된 말이 하늘을 날고 사람들은 작은 상자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는 그녀의 예언은 현대의 비행기와 스마트폰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령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절하고 싶었던 가장 큰 진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원령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령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예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함이 갑자기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령은 이러한 순간들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산들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백두산과 울릉도의 변화를 300년 전에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원령이 예언한 시기의 정확성입니다. 달의 그림자가 세 번째로 땀을 덮을 때 첫 번째 신호가 올 것이다. 이는 마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연현상들에 직접 목격한 듯한 묘사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물은 땅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바위는 녹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관측되고 있는 지열 활동의 증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원령이 이러한 변화들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큰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산이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령은 또한 바다의 변화도 예견했습니다. 파도가 하늘을 만지려 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예언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겸손과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령은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 닥칠 때 하늘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를 위해 마음의 눈을 맑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의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이러한 변화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자연이 보내는 신호들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때로는 가장 큰 메시지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경고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령이 예견한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터전, 바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푸른 하늘이 회색 장막에 가려질 때 사람들은 숨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령의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의 각성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원념은 특히 물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맑은 강물이 검은 눈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녀는 환경오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의 확산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견한 기후의 변화입니다. 사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꽃들은 자신의 때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혼란은 인간의 마음을 일깨우는 스승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회복의 길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조화를 찾는 것에 있다. 원념은 단순히 옛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념은 놀라운 전환점도 예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름이 몰려올 때 빛나는 지혜가 샘솟을 것이다. 이는 환경 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새로운 해결책과 혁신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친환경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는 자연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변화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념은 이어지는 예언에서 인류가 겪게 될 새로운 질병의 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원념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오는 병이 모든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최근 겪었던 팬데믹을 마치 직접 본 듯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령에 더 깊은 통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어질수록 더 가까워질 것이며 고립된 시간은 새로운 연결의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졌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령의 예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병이 가고 난 후 더 교활한 병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겪게 될 시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닌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몸으로 번질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원령은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치유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빛이 동쪽에서 솟아날 것이다. 원령은 한국이 세계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건강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념은 다음 예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더 큰 사회적 격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서해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백두산 너머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그날 밤 원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그 이후에 올 것이다. 용의 깨어나. 그것은 곧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동쪽의 용과 서쪽의 독수리가 하늘에서 맞닥뜨릴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평화로운 땅을 뒤흔들 것이다. 이 예언은 마치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놀랍게도 원념은 우리나라의 역할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폭풍의 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다. 그녀는 한반도가 겪게 될 시련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서로를 등진 형제들이 마주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달빛이 가장 밝을 때다. 이 신비로운 예언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원념은 이어서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세 번째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은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칼이 꽃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원령은 평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령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원령의 다음 예언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는 숫자들 속에 숨겨진 미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은 숫자 속에 숨어 있다고 원령은 말했습니다. 시간의 물결 속에서 떠오르는 숫자들을 보라. 그들은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녀가 남긴 신비로운 숫자들이 지금 놀라운 의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300만 년. 원령은 이 숫자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잠든 불이 깨어날 때까지의 시간이다. 현대 지질학자들이 밝혀낸 한반도 화산 활동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옛것이 새것이 되는 순간, 이 숫자를 기억하라. 5600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이는 약 460년에 의미합니다. 원령이 이 예언을 남길 시점에서 정확히 460년 후인 지금, 울릉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및 불꽃에 깨어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가장 긴급한 경고는 99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의 온도처럼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원령은 이 온도가 단순한 물리적 수치가 아닌 중대한 변화의 문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99도에서 1도가 더해질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숫자들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의 숫자는 미래의 조각일 뿐이지만 모든 숫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에 드러날 것이다. 원령은 이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욱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우리 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원령은 숫자를 보되 마음으로 읽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직감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이 모든 숫자와 징조들은 우리의 영적 유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령의 다음 예언은 바로 이 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빛으로 깨어날 때가 온다. 원령의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스마트폰에 통해 울리고 고대의 명상법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예견한 전통과 미래의 만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령이 예견한 영적 각성의 물결입니다. 젊은이들이 옛것에서 새로운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들의 질문이 오래된 문을 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가 새로운 의미로 부활하고 영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가장 현대적인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것과 만날 때 치유가 시작된다. 원령은 우리 시대의 정신적 공허함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뿌리로 돌아감으로써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새로운 줄기를 낼 것이다. 이제 원령이 남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언을 나눌 시간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가장 단단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신념, 사랑, 그리고 희망. 이것들이 새로운 세상의 기둥이 될 것이다. 원령의 마지막 예언은 특히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 살게 될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다리가 될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정확히 예견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날 희망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원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지혜는 때로 가장 조용한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언의 완성이 될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의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원령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깊은 풍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령이 남긴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성화 속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그 이미지가 진실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도가 쓴 편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논란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과해온 이 진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였던 예수님의 시대, 그 속에서 빌라도가 차지한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 간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일했죠. 이 시기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빌라도가 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에게 압박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담았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열광했는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편지가 실제 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당대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편지의 진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이 편지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편지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기록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편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문서는 예수님의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그분이 당대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많은 미스터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적 인물, 그 이상의 존재로서 로마 통치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그 당시 권력층의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빌라도에 따르면 예수님의 키는 당시 평균 키와 비슷했으며 전체적인 외모는 그리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특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외모보다는 그의 내적 카리스마와 영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밝은 색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눈은 매우 깊고 침투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묘사는 오늘날 성화에서 흔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묘사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부를 밝은 색으로 묘사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예수 이미지와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색보다는 그의 영적 아우라가 더 중요한 요소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외모 묘사는 후대의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많은 성화들이 이 편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록들과 이 편지의 묘사 사이의 차이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두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반된 묘사들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외모를 넘어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상징하는 영적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빌라도의 묘사는 그가 육체적 존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명성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각을 잃은 자에게 다시 빛을 주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회복을 넘어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폭풍을 단 한마디로 잠재운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는 당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종교적이나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는 그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군중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인식하면서도 그를 처형할 명백한 이유를 찾지 못해 고심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 심리적, 정치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 대중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특히 군중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그가 자신의 통치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손을 씻는 장면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를 처형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상징하며 또한 그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착한 태도와 영적인 깊이를 보고 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감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처형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은 빌라도의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그는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기독교의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내적 갈등과 결정은 그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를 평생 짊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통해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침착함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적 고통을 넘어선
영적인 인내와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동안 발생한 일식과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신호로 여겨졌으며 빌라도 또한 이 현상들을 신성한 징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처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의 개입이 있었음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 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영적 질서의 도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새로운 신앙과 영적 변화의 시작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태도와 그의 말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겸손하고 침착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도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군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신성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인류를 위한 희생과 구원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지상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분의 영적 메시지가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빌라도는 그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큰 영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빌라도는 부활이 단순한 기적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증언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촉매제가 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적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운동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로마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닌 인류의 영적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희망을 주고 그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초자연적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느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사명을 완수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이후 로마 제국의 종교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웠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당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가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 내에서 순수한 영적 혁명을 넘어 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기존 질서와 맞서지 않는 듯 보였으나
본질적으로 그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평화, 그리고 내면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면서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더 깊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넘어서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제공하며 새로운 영적 길을 제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재판하고 있는 인물이 일반적인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깊이 영감을 받고 따르도록 만드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민한 빌라도는 그의 재판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더라도 그분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품었습니다. 이 우려는 이후에 현실이 되었고 로마 제국은 결국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널리 퍼졌고 이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운동은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영적 각성과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 점차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결국 로마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은 수세기 후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상이 단순히 종교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로마 사회와 정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의미와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편지도 예수님을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암흑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그 어떤 빛도 희망도 없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은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만한 것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실수나 잘못이 이 범주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깊은 진실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비밀의 베일을 벗기고 우리의 영적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하세요. 용서의 경계.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언급하신 걸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된다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용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의와 자비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재판에서 판관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균형을 어떻게 깨뜨리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으로 인한 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생명의 근원인 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과연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령 모독의 본질, 진리에 대한 의도적 거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성령에 대해 불경한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성령 모독의 본질은 진리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거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나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명확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앞에 맑은 물 한 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증거가 이것이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건 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고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집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진리 앞에서의 고집은 위험합니다. 성령 모독은 바로 이 영적 고집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근육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진리를 계속 거부하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점점 무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영적 둔감함의 위험, 점진적인 마음의 경화. 여러분은 물이 끓는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영적 둔감함의 위험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비유입니다. 영적 둔감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아는 것이 약이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독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눈사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굴러갈수록 그 크기와 파괴력이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과거에 비해 양심의 소리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나요? 전에는 괴로웠던 행동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둔감함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힘, 영적 갱신의 열쇠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죄책감, 수치심, 비난. 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적 도구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사형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 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죠. 회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낡은 것들은 제거되고 새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혹시 오래전부터 미뤄둔 문제는 없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회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본 게 언제인가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을 보기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잊고 삽니다. 영적 민감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는 정좌라는 개념이 있죠. 이는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적 선택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작은 친절한 행동, 정직한 선택, 용서의 결정 등이 모두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작은 부정직이나 이기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우리 문화에는 정칭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씩 영적 민감성 회복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개념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용서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할까요? 이는 마치 태양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빛을 발산하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림자 속에 있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용서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용서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한첸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는 깊은 슬픔과 원망을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마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치유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용서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영적 성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생각해 보세요. 검은 띠를 따는 데는 수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극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한 결정, 정직하게 행동하기로 한 선택 등이 모두 중요한 승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진하다가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감사의 자세를 잊지 마세요. 우리 문화에는 효셔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세요. 어떤 성장이 있었나요? 어떤 도전들을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을 꿈꾸시나요?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광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 성장이 평생의 여정임을 배웠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이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죄에 대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 성령 모독의 본질, 영적 둔감함의 위험성, 그리고 회개의 힘과 영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용서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생명의 빛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지친 분들이 계신가요?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함께 걸어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나요?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언제나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신호들은 당신의 영혼이 저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환생한 영혼이라는 8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깊은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물을 두려워하는지, 왜 높은 곳만 보아도 다리가 떨리는지, 그리고 왜 좁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혀오는지. 이런 두려움들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우리의 영혼이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소중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수천 명의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현재의 삶에서 전혀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강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물과 관련된 사고를 겪지 않은 분들의 깊은 물을 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우리 영혼이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이 무섭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물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햇빛을 받아 차츰 아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해와 수용을 통해 치유되어 갑니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처럼 우리 영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 우리가 흔히 데자뷰라고 부르는 이 신비로운 경험은 어쩌면 우리 영혼의 또 다른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처음 방문한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골목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음은 어떤 풍경이 나올까 하고 떠올린 장면이 정확히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가장 신비로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방문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분은 마치 자신의 고향을 걷는 것 같은 강렬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어귀에 오래된 우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 정확히 그 자리에 수백 년 된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영혼이 간직한 기억의 조각들이 현재의 순간과 만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의 한 장면이 현실에 겹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소통하려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데자뷰 경험이 단순히 장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나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강렬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느끼는 강한 친밀감은 그곳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어떤 과제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데자뷰 경험은 때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극렬한 친밀감을 느낀 장소나 상황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이곳이야, 이 순간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낯선 곳에서 느끼는 강렬한 친밀감은 우리 영혼의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지혜는 때로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는 깊은 통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당신은 마치 오래된 영혼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거른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혹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미묘한 격차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얻은 깊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혼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 중 하나는 바로 깊은 통찰력입니다. 마치 수백 년 된 나무가 깊은 뿌리로 대지의 영양분을 흡수하듯 이들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을 쫓을 때 이들은 종종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영혼의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오래된 영혼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은 마치 수많은 삶을 살아본 것처럼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관점, 다른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오래된 영혼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시간 감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마치 오래된 와인을 음미하듯 깊이 있게 체험하며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얻은 특별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지혜와 통찰력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보이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마치 전생에서 오랫동안 연마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처럼 특별한 학습 없이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처음 마주했을 때 당신의 손가락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혹은 처음 붓을 잡았는데도 물감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캔버스 위에서 춤추듯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손이 머리보다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타고난 듯한 재능은 단순한 우연이나 유전적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4살 때부터 복잡한 멜로디를 스스로 작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미술에 배운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특정 시기에 건축현식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선물처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특별한 것은 이런 재능이 발현될 때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해도 마치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재능이 종종 특정한 시대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현대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특정 시대의 예술 스타일이나 기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깊은 연결고리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재능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메시지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선물을 이제야 풀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그토록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우리 영혼이 간직한 더 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들려온 전통 음악 한 소절에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된 사진 속 낯선 거리를 바라보다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때론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고향처럼 그리워합니다. 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피라미드나 고대 유물을 보면 가슴이 떨렸고 헤로글리프를 보면 마치 오래된 편지를 읽는 것처럼 친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그녀는 전문적인 공부 없이도 고대 이집트 예술의 섬세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유대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넘어섭니다. 특정 시대의 음악을 들을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특정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면 마치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간직해온 소중한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유대감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에 대한 강한 끌림은 종종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나라로의 여행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거나 우연히 접한 전통 예술이 새로운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깊은 문화적 유대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소속감을 선물합니다. 비록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러 문화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깊은 유대감이 우리의 꿈속에서 더욱 성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 신비로운 꿈들은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같은 풍경이 꿈속에서 펼쳐집니다. 오래된 대문이 있는 한옥, 돌계단이 이어진 좁은 골목길, 혹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런 선명한 꿈을 꾸고 난 뒤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마음 한켠이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 노인분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붉은 기와지붕이 있는 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의 한 오래된 절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바로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절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절의 한쪽 벽면에 있는 오래된 벽화가 그의 꿈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되풀이되는 꿈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꿈들이 단순한 상상이나 망상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향기, 같은 소리, 같은 감촉까지 마치 실제로 경험한 기억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특정한 장소나 상황이 반복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나 완성하지 못한 약속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가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를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러한 꿈들의 때로는 미래의 순간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꿈에서 본 장소를 실제로 마주하거나 꿈에서 만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는 경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시간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꿈속에서 만난 그 특별한 누군가가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 그것은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스친 한 벌의 눈빛,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수십 년에 함께한 친구처럼 모든 이야기가 술술 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 주인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간 찾아온 단골 손님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제 가슴 한칸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멘토가 되셨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성격도 전혀 다른 사람과 순식간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만들어낸 특별한 연결고리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만남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조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준비해두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항상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자.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영혼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날 때면 우리의 직관은 더욱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직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나침반처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고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옳은 선택을 이끄는 그 신비로운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선명한 확신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불현듯 느껴지는 강한 경고의 신호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마치 수천 년의 경험이 압축된 지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직관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나 감정을 읽어내는 데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을 바로 알아차리거나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 능력을 넘어서는 영혼과 영혼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직관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울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도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영적 직관의 발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감도 함께 가져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세상의 불의에 더 민감해지며 모든 생명과의 연결성을 더 강하게 이식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사람으로 이끄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생한 영혼이 보내는 8가지 특별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부터 깊은 영적 직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이 걸어온 장대한 여정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삶에서 발견되나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